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상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또 부르짖고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호소력 있는, 끊이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철옹성 같은 두꺼운 벽도 뚫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찾아라, 끊임없이 구하라, 끊임없이 두드리라, 계속해서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야 바른 말이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구하라 곧 주실 것이요, 찾으라 곧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곧 열릴 것이다. 곧자는 아무리 눈 씻고 닦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과부의 기도는 뭐죠? 반복해서 계속 구하는 기도예요. 반복해서 찾아가서 계속 기도하는 것, 여기에 승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 제가 다른 칼럼을 읽어보니까요, 이 끈질긴 기도, 반복되는 그 기도를요,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끈질긴 기도는 마치 내리는 눈과 같다. 소리 없이 내리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뭇가지에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데 그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뚝 하면서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전문 용어로요, 기도가 쌓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책 보셨죠? 거기에 중국 대사를 지낸 김화중 대사가 세계적인 중보사역자 신디 크로포드 그 여사와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신령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직관의 눈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말이죠, 김하중 대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사님을 보니까 그 뒤에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엄마가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우리 자녀들한테 10억, 20억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쌓인 기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만큼은 이것을 인정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뭘 물려줄 것입니까? 10억, 20억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아이들 완전 망치려고 그러면 그냥 10억 재산 넘겨주면 된다고. 여러분, 믿음 없는 자녀들한테 아파트 물려주면요,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봤고, 또 형제지간에 재산 분쟁 붙은 그 예수님이 한참 말씀 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 형 좀 말해주십시오 찾아온 그 동생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재산 물려주면 결국 그 유산 가지고 상속 분쟁밖에 안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자녀들한테 수억 수십억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쌓인 기도 물려주는 것이 훨씬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 쌓인 기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면 103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군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겠어요? 지금 성경은 절대로 단락단락 요절만 보면 안 되고 항상 문맥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오늘 문맥상으로 한번 보시면 어제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누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맥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당연히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 이야기도 기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이 이야기도 여러분 실은 문맥상으로 따지자면 어린이 주일 설교가 아니고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때만 해도 애들이 많았거든요. 한 집에, 적은 집에는 3명씩, 저희 집 같은 경우 5명 이래가지고 형제지간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애들이 좀 떠들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받았다고,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음악에 야단치시는 목사님들이 어린이 주일만 되면 버젓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어린이는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애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딱 하루만 좋은 날이야. 나머지는 계속 또 야단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구절을 딱 떼가지고 어린이 주일 설교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충분히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언급드린 대로 이 어린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처럼 기도에 관한 설교가 더 적합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쯤 해놓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부정적으로 한번, 부정적인 시각에서, 또 다른 말로 소극적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 그것이 정당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문맥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 그 끈질긴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네가 끈질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아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아예 3대주로 나눠가지고 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 과부의 기도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 아멘. 둘째,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라. 아멘. 세 번째, 어린아이처럼 네가 주님 앞에 순수하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여러분 끈질긴 기도, 정직한 기도, 진실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교만한 기도, 건방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고, 이것을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가 응답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해야 된다. 아멘. 자, 이것이 다 통용될 수 있단 말이죠. 문맥상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와 연결시킬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직분이 올라가고 또 목사요 또 장로가 되어질 때는요, 기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자꾸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이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젊은 우리 시모 집사님이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애가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시장기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눈 떠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지금 배가 고픈 애가 눈을 뜨는데 눈을 뜨자마자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아,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신데 내가 울어버리면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배가 고파도 좀 참고 우는 것도 좀 이따 울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아버지 시무집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인데, 내가 여기서 울어버리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겠냐? 배는 고프지만 좀 이따 울자, 이런 어린아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걔는요 눈 떠가지고 배고프면 무조건 울어대는 거예요. 그냥 순수성과 시급성, 이것이 기도에 얼마나 필요한 요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시급하게 지금 주시자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급성과 순수성과 절박성, 이것이 반드시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을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이 절박성과 시급성,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의미의 타성적고 여러분 점잖은 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 아세요? 우리 교회 날마다 잔치야, 날마다 잔치야. 오늘만 예배냐? 내일도 예배 있고, 이번 부흥회만 부흥회냐? 또 다른 목사님이 그 화려한 미친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더 좋은 목사님 많이 모시고 오실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그 위인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 상태도 어떠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내년에도 은혜 받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5년 뒤에도 은혜 받습니다. 지금 은혜 받고 5년 후에도 은혜 받아야 새로운 삶이, 변화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시급성과 절박성,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기도이란 말이에요. 기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11절.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자, 따로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네, 그게 일단 표시를 해놓으시고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들이 기도하는 이 자세 말이죠. 그냥 서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이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 폼에는, 기도 자세에는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형식과 모양은 별로 잘못된 건 없으나 이 바리새인 기도의 가장 여러분 오류는 방금 여러분이 체크하신 대로 따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로. 그런데 여러분, 이 따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은데,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의미라네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요, 무엇을 원한다, 무엇을 구한다, 그런 뜻이고, 거기 플러스 자기 자신에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 내지는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 자기에게 하는 기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고백,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에 대한 그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고백, 감사, 간구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들어가는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고백이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감사하죠. 간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잠시 하나님 이름 부른 것 외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따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나열, 기도도 아니죠 사실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전혀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실 수도 없고 그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반면에 이 세리는 말이죠,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멀리 섰어요. 여러분, 여기 따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한 줄 몰라요. 그러나 이 세리는요, 지성소와 멀리 떨어진 이방인 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서서 눈을 하늘을 향해 가지고 가슴에 손을 대고 종이 주인 앞에 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원래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요, 다만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문화는 여성들이 정말 극한 슬픔과 곤란한 지경에 처해졌을 때 원통에서 가슴을 치지, 남자들은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가슴을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마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세리의 유일한 외마디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원문에는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번역하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기도하는 자세 플러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제가 그 죄인입니다. 바로 그 죄인입니다. 바로 이 정관사 더의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랑만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또 자기는 전혀 죄가 없고 자기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삼류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상달해 주셨고, 이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이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자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최소한 바리새인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 나는 금식 몇 번 하고 뭐 11조를 드리고 뭘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최소한 바리새인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 기도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안타까운 점은, 여러분,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세리하고 비교합니까?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여러분 다른 요셉이나 신앙에 여러분 깊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도 얼마든지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모세에 비하면 40일 기도를 몇 번씩이나 했던 모세에 비하면, 요셉에 비하면, 다니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큰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기가 겸손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학창시절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아직까지 못 잘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더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난 쟤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간증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1950년대에 아르헨티나에 성경학교 학생 5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도하는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 이름이 에드워드 밀러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인데 이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님하고 그 성경학교 학생 50명하고 같이 수업 시간 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를 좀 더 하자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50명의 학생이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고사 상태의 일보 직전에 있는 아르헨티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서양적 사고방식이겠지만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르헨티나가 적은 나라가 아닌데 말이죠, 그 큰 나라에
이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가 도전하기를 이 큰 아르헨티나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600명도 안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600명도 안 된다. 지금 나라가 큰일 났다. 곧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말이죠, 그냥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님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 4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그 학생들이 막 벽에다 머리를 막 박으면서 말이죠, 벽에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그 벽에 눈물이 타고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9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50일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그만 울어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르헨티나를 지배하던 악의 군주를 이겼다. 그만 울어라. 아르헨티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악의 군주가 이제 주리를 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50명의 그 50일간의 절규 어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만 울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르헨티나를 지배하는 악의 군주를 이겼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600명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스타디움, 여러분 아르헨티나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니까 큰 그런 운동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규모의 그 운동장 스타디움이 18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6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주최한 그 집회 가운데 18만의 군중이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번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광고도 안 했는데 입소문이 계속해서 타고 계속 흘러 들어가 가지고 집회를 하는 곳마다 스타디움이 꽉꽉 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거기서 불어닥친 그 부흥운동이 아르헨티나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르헨티나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부흥의 불길이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평양 대부분 저 멀리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부흥의 불길을 던졌던 것처럼, 그 아르헨티나 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브라질에도 붙고 남미에도 붙고 아프리카도 붙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기도의 부시가 되었던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님, 이분이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에서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할 중보자들을 찾고 계신다. 만약 그들이 겸손하게 낮은 마음과 회개의 중보기도로 사탄의 지배를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들에게 퇴출 명령서를 발부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땅에 빛과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중보자를 찾고 계신데, 결렬될 틈을 막고 기도할 중보자를 찾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제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대리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나가! 라고 하는 퇴출 명령서를 던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대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6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맺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사야 6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이 곡식을 그 내 원수들에게서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